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한동안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상 칠연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가상 6원, 가상 7원 두 가상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먼저 가상 6원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6원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장면이 되겠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그 돌아가시는 가운데서도 7마디 그 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7마디 유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말씀을 해주신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봤을 적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오신 목적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수로서 우리에게 몸으로서 보여주시고 또 영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정말로 꿀보다도 더 달고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6원인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 182쪽에 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마디 더 하시고 가시죠. 근데 요한은 이제 여기까지만 적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상 7원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3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3시간 동안.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맨 처음에 그렇게 달린 가운데서도 원수들에 대한 용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옆에 예수님 좌우로 달려있던 강도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의 강도가 그 순간에 죽기 바로 순간에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적에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강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오가 가까이 됐을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갔고 이제 요한만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옆에서 예수님을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그 고통을 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둘이서 붙들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몸을 이끌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었죠.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는 내 어머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 그 요한의 그 모든 잘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본인의 죽기 직전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육체적인 영적인 그러한 큰 것을 안고 계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궁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다 됩니다. 이제 12시에 그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하늘이 해가 없어지고 이 온 하늘이 깜깜하게 변하면서 온 우주의 빛이 없어지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때는 죄의 덩어리였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이 지납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4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6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돌아가시는 순간에 4마디, 4번째, 5, 6, 7마디를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살펴본 이 지련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보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내 마음에 새김으로써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 그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죽을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죽기도 했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가감 없이 사실대로 적어놓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 중에 기본이 되는 말씀 중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살펴보면은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쭉 나아가서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천 초목과 동물과 식물과 곤충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하나님께서 만든 순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만드신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에는 1장 마지막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는 좋지 않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로 이 세상을 채워주셨던 겁니다.
또 이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세상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전을 받으신 데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한 이 세 구절,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세 개의 구절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그대로 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지금 우리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19장 30절은 예수님의 6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뤘느냐? 예수님의 그 생각이 그대로 전해져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은 4,000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예수님 그 요한복음 그 19장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4,000년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면서 돌아가시자마자 새로운 시대를 이어신 겁니다.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이 39권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경영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는 이 세상을 통치를 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셨죠.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옛 언약이 바로 이 구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면서 구약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시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신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뤘다. 4,000년의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키셨고 이제는 그 율법, 이미 완성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따라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으로서 고통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비웃음 속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과연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바로 그 말씀과 그 현장이 바로 그 십자가 위였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말씀을 사탄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박수치면서 손뼉치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어떻게 됐겠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겁니다. 마귀에 놓여있던 인류가 해방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반대로 따지면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았고 자신의 종으로 삼았고 이 세상을 가지고 놀았던 바로 그러한 악한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있은 후 지금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 그 교회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누리면서 주님의 그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면서 도망을 했죠. 그 도망쳤던 발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발길을 되돌려 놓으시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체험을 하는 그러한 체험으로 바뀌어서 그들 마음속에 소명이 불타 올랐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이 더해지면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담대한 자들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을 여는 신호였습니다. 신약은 구약과는 다르게, 율법과는 다르게 그만큼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단지 구원의 교리만 붙들고 만족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교리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장사 지내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죠. 단지 그 교리만 믿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피해 젖은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가리개가 된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박히고 새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해 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 뭡니까?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속해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당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함께 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지 않은 다음에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이제 그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로 내막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물로 삼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창조된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숨을 거두는 짧은 순간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죄인은 어떻게 모든 것을 죽어가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있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처해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순식간이지만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적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육신의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식간적으로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그렇게 달려있다면 금방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고통을 당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시고 받아주신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행위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다 이루었다라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영어로 wrath라고 합니다. 진노.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 진노는 인간의 진노하고는 틀립니다. 인간의 진노는 어때요? 자기를 배신했다든가, 자기를 괴롭혔다든가, 자기를 힘들게 했다든가, 뭔가 자기를 어렵게 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화가 생깁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쌓지면은 그 진노로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쌓여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진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당한 것이 있고 정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옳다 그르다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공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셨을 적에 그 아닌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가차없이 버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진노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공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진노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조차도
참으시다가 나중에 그 진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처음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 바로 그 진노를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진노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만든 모든 것들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모든 것이 기쁜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죽박죽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낙원에 있습니까? 여기가 낙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 낙원과는 틀리게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게 만든 것 자체가 불의한 것, 악한 것이 우리를 그러한 구덩이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게 아니죠. 그건 어떻게 집어넣으신 겁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불의 속을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가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치 돼지가 아무리 씻겨놔도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꿀꿀거리면서 그 더러운 것들에서 뒹구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돼버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든 것을 망쳐놓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 그 모든 것을 기뻐하셨는데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죄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됐죠.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과 나한테도 임했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야 할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육신의 사망과 함께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는 모든 자연계 피조물에게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즉 공의의 발동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노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재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결과는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를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영이 죽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처음에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있던 영은 작동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죽는 그러한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슬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흩어지는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네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게 뭐였습니까? 바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해서 구약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배워왔잖아. 율법을 통해서 네가 무슨 죄를 지으면 뭐하고 애기 낳으면 뭐하고 뭐하면 뭐하고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죄를 졌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제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제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제사예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꾸준하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그 제사라는 율법이라는 복잡하고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이란 그것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구약율법에서 정해놓으신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그것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 대신에 죄가 없는 다른 직무를 통해서 피를 드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나한테 드려라.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대신 죽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죄는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희생되는 제물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 죄를 지면. 근데 어떻게 죽느냐? 이와 같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염소,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어린 양, 암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 제사는 스스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드리지도 못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주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프리스트, 사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제는 제물을 죽이기 전에 회마가 깨서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죄가 그 제물들로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범했던 모든 죄를 그 짐승이 짊어진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죄인에게 쏟아진 진노를 대신해서 제물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구약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자, 이렇게 죽어가는 제물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그 제물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칼로 가서 직접 목을 따고 직접 각을 뜨고 다 해봐라 라고 실습으로 그림으로 그 끔찍함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쏟아질 진노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 이러한 그 앞에서도 어때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때마다 그런 짓을 하면서 그 순간에는 야 너무나 끔찍하고 힘들고 어렵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결심만 그렇게 할 뿐 결코
죄와 완전히 이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끊임없이 지낸다 하더라도 범죄하는 완전히 떨어질 수가 없었고, 이 자연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 방법이었고 구약 시대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의 모습, 바로 그것들이 4,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전까지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정말 구약시대 그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양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 새로운 창조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친히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한탄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저희들 상고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묶여있는 그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 생명을 갖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협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펴져 있는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도자들 또 지부장들 교육생들 일반 회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협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여 힘써 전하는 그러한 협회로서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송영희 회장님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크신 자원을 필요한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